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천국 갈 때까지 사단의 먹이가 되지 않게 깨어 있어야 하고 천국 갈 때까지 회개는 하여야 하기에 오늘도 주님의 손길의 보호하심을 바라봅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자신의 처지를 알고 있었기에 세상에 나올 수 없었지만 그래도 살아야 했기에 여전한 방식으로 우물가에서 육의 물을 취하려 했지만 주님은 영의 양식으로 은혜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아름다운 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저 또한 세상에 육의 물동이를 내려두고 주님이 주신 영의 물을 마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황무함을 아시는 주님, 대통령님의 안위를 천사들과 두루도는 하영검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 목사님의 목회를 주님이 아시오니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 빈자리가 많습니다. 아픈 자, 병든 자, 슬픈 자 외에 철학자 또는 고관 대작을 만날 때 저희들이 주님을 전가하기 위해 비천에 취할 줄도 알고 풍부에 취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밀을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마지막 남은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알고만 있고 전하지 못한다면 한 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해, 달, 별의 영광은 아닐지라도 천국 거지 인생은 되지 않기를 나의 남은 인생을 주님께 드려보려 합니다. 주님 병행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 시간도 대한민국을 보혈로 덮고 계시고 앞으로도 덮어주시길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은혜 말씀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34절로 41절까지. 열왕기하 17장 34절로 4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습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시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경배하며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거룩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습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리라. 아멘. 이 시간 박재선 선생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좀 약하면 거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가사가 좋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생애 두 번째 하나의 아버지 특송입니다. 차렷. 예, 감사합니다. 좀 가까이서. 시작.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살기 경배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의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할날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되게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너희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마지막 예, 감사합니다. 차렷 교내.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박재선 성도님의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흥량하시고 들은 줄 믿습니다. 이것은 박재선 성도님의 찬양뿐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모두에게 신앙 고백이 되고 부를 찬송이 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귀하고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나의 찬송할 제목, 모든 것이 우리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공로라는 사실을 믿고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는 열왕기 하 17장 말씀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만을 경외하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도 일편단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정신 차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다가 우리 하나님 부르심에 의여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되고 잘 bek힌 목같이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때는 교회 성도들이 많이 없고 이러면 좀 허전하고 있는데 오늘따라서는 허전하다는 생각이 없고 저 마음 그대로 말하면 그런 거 이해 다산이 없고 그냥 은혜 넉넉함이 있는 이 시간, 예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지난 주간에 6월 6일 현충일로 이렇게 지냈는데 보통 현충일 오면 물론 그 뜻도 알겠지만 야 공휴일이다 쉰다 이런 생각이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수십 년 목회에 오면서 신앙생활에 오면서 지난 주간만큼 2024년 올해만큼 뭐 하나님 은혜인지 모르지만 현충일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되었는데 그걸 잠시 나누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보자 합니다. 현충일은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전쟁으로 인해서 희생된 군인들을 기리는 날로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경의를 표하는 의미를 담고 기념하는 날이 현충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충일 하지만 제가 현충일에 대해서 인터넷가 다 찾아보고 단어도 찾아보고 다 읽어보고 그랬어요. 한국전쟁 1950년 6월 25일 시작되어 3년간 약 3년간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3년 1개월 동안 진행된 전쟁으로 수많은 군인들과 민간인들이
희생되고 목숨을 잃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 다 설명하지 못하지만 민간인도 많이 죽었고 유엔군이 와서 제일 많이 젊은 피를 흘린 그 군인은 미국에 약 5만 명의 그 사람들의 희생을 우리나라 말도 못하고요. 이 대한민국이 그냥 이렇게 우리가 지금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참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자유를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피값이었다. 그 피 흘림의 희생의 대가가 있었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들도 한 인생 태어났다가 피워보지도 못하고 20살에 꽃다운 시절에 20몇 살에 알지도 못하는 이 영말리 먼 이 땅 이런 데 와서 16개국의 그 군인들이 와서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몸버려 피 흘려 죽기까지 싸움해 주신 이거 우리 자유가 그냥 얻어진 거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날이 이 현충인 것입니다. 생각해 볼 테니까 보니까 전쟁이 6.25가 1950년 6월 25일 났더라고요. 우리 권수희 권사님은 전쟁 나던 해에 태어났어요. 생일이 언제죠? 전쟁 나고 나서 동짓달이니까 6월달 전쟁 나고서 한 5, 6개월 있다가 태어났으니까 나는 3살 적은 그때가 전쟁이 끝나자마자 11월이니까 한 3달 뒤에 몇 달 뒤에 태어났어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한순환 권사님이 굉장히 전쟁 났어 애기를 낳아가지고 고생하셨어. 그래 한 번씩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 권사님 말 그때 속이 나와가지고 내가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외갓집에 상리 골태 그거 숨어있다가 굴에 숨어있다가 그런 얘기를 종종 들었어요. 아니 한이로 해방되어진 다음에 뭐 잘 먹고 잘 살고도 아니고 어려운 시기에 또 6.25 전쟁까지 얼마나 애기까지 놓고 힘들었겠어요. 그래 가만히 생각하면서 6.25 세대 뿐만 아니라 일제 36년간의 치하에 있던 그 세대 지금 80살, 90살, 100살 이런 사람들 정말 힘들었겠다. 정말 죽지 못해 살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이번 현충일 주간이었습니다. 그런 희생이 없었다면요 오늘의 누리는 우리의 평화와 자유와 이 축복이 없다는 거 아마 북한같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된 뒤에는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그 희생이 있었다는 것 그걸 알고 그들의 그 희생을 기념하는 날이 현충일이다. 그게 주더라고요. 왜 이 현충일을 지키는가? 왜 그렇겠어요? 이 현충일을 언제 제정했는가? 전쟁이 끝나고 1956년 4월 19일 현충일로 정부에서 정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현충일은 지키는 걸로 기념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현충일을 지키는 데에서 그 내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희생을 되새기는 것은 다시금 이 땅에 그런 일이 없도록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는 전쟁의 참상을 잊어버리고 미래 세대에게 전쟁의 비극성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현충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함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 현충일을 지킨다는 사실 우리가 똑바로 알고 또 이웃에게 자녀들에게 이런 교육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말숙 권사님 현충일이라 이런 교육을 철저히 초등학교도 하고 있죠. 해야 됩니다. 그냥 현충일이다 이렇게 신다. 이 안에 정말 1시간 내내 이런 걸 진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요. 전교자 세대의 그 전교자 선생님들 가서 몇 마디씩 한번 던지는 걸 통해서 지금 40대 50대가 완전히 이상한 사람 되죠.
한번 이 사고가 정립되어질 때 충분하다. 이게 올바른 가치관이 생성되는 나이가 18세부터 20세까지더라. 예전에 한번 그 책을 읽어보았는데 그렇더라고. 그때 심겨지고 입력된 것은 한평생 안 변한다더라. 그들이 변화받을 수 있는 것은 특별한 계기가 있거나 아니면 하나의 말씀으로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번에 현충일을 맞이하면서 현충일을 기념하면서 현충일 당일뿐만 아니라 한 주간 내내 현충일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우리 육적으로 세상에 살면서 이런 교훈, 그들의 숭고함을 기리는 이 현충의 날이었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볼 때 저는 그게 더 귀해요. 현충일에 전에는 영적으로 그렇게 깊이 뉘우치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현충일을 맞이해서 현충일 이 나라를 이렇게 자유세계로 자유로 세워준 그런 지대한 그런 숭고한 희생이 있었다는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우리를 엉망제약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구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백성들아,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깊이 생각한 그 주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현충일에 우리 세상 살아가는 이 자유를 주신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그들을 묵상하고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라 이렇게 교육하고 다짐하고 더 성실히 살아가야 되지만 이런 절기를 이런 현충일을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는 육신을 그렇게 이렇게 살지만 우리의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의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하나님의 그 은택을 잊지 않는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욱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리고 3절에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4절에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가를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요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고 나가면 우리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된 축복이 내 소원을 만족케 하며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주님의 은택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만 더 깊이 명심하고 잊지 않고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좋지만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념하며 살아가는 이 자리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17장 34절부터 41절을 중심으로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만을 경외하라는 제목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삽시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삽시다. 하나님만을 우선 이 본문 34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은 여기서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런 하나님만을 경외하라고 하는 그 배경 앞에 오늘 17장 앞에 보면
7절부터 12절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만을 경외하라고 하셨는가? 그들이 다른 신들, 이방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율례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7절에도 못해요. 7절 12절 보면요, 지금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7절에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간 경과입니다.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에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율례를 계명을 지켜야지. 이방 왕이 세운 거, 왕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세운 거, 그걸 지켜 행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7절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고 8절에는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고 9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배역하여 산당을 세우고 10절에는 아세라상을 세우고 11절에 보면 산당에서 분향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다. 산당에서 분향, 그 산당의 제사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할 정도로 경노하게 했다. 그리고 12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한 일을 해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너 그거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그걸 우역우역 행한 거예요. 그리고 13절에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율례를 지키며 행하려라 하였으나 14절에 보면 듣지 아니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데 그들이 도무지 듣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 지역 그 사람들의 죄악상이었습니다. 이어서 14절에서 18절을 그 보면요, 왜 여호와만을 섬기려 했는가? 사마리아가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4절부터 18절 내용을 읽어보면 주의 율례를 버렸고 이방신들을 부지런히 찾아 섬겼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방인들을 우리 예배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더 부지런히 섬기는 사람 많습니다. 열심히 종교심이 특심인 사람 많습니다. 절에 갈 때 부처 앞에 절하러 갈 때는 금일봉을 준비한 건 물론 목욕 제의하고 가서 절 뭐 몇 번, 10번, 1000번 하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방 신들을 부지런히 찾아 섬기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19절로 23절에 보면요, 여로보암 왕은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게 했다. 21절. 우리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자, 그 17장에 있으니까 같은 장에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다윗의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을 왕으로 삼아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니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23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시니라. 이스라엘이 고향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릅니다. 19절 23절까지 말씀은 여로보암 왕은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게 했다. 여호와를 떠나게 했습니다. 지도자가, 왕이. 여호와를 떠나게 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떠나게 하니까 이 무슨 뜻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족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아니 든든히 세워도 뭐 할 건데
한나라의 지도자가 든든히 세워가고 단합 때문에 힘을 보이고 바르게 이렇게 가도 못한데 실족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날의 정치사회에도 백성들을 실망하게 하고 실족하게 하면 이거는 그 끝은 결과는 망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잘 안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사함을 주장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도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을 실망시키시면 그 하나님을 여호와를 가까이 안 하고 떠나게 하게 하면 그 결과는 그 실족하게 하면 그거는 장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망하는 것뿐이에요.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조금 가는 것 같아도 그렇게 생긴 왕은 다 망했습니다. 다 그 왕의 연수가 짧았고 죽고 망했습니다. 잘 되지 못했어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흥망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19절 23절 이어서 24절부터 33절에는 이거 계속해서 나오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34절부터 31절 그 말씀 중심에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한 그 배경입니다. 왜 여호와만을 섬기냐? 24절 34절은 북쪽 왕국 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 왕은 적극적인 혼혈 동화 정책을 써서 30절 31절을 보면 여호와를 섬기는 유일 신앙을 무너지겠습니다. 이 구체적인 게 뭐 있는가? 29절 33절에 보면 이방 민족들이 가지고 온 신들은 다양했습니다. 이방 신들이 가지고 온 신들 다양했는데 거기 이방 신들이 가지고 온 거 다양한 거 우리가 지금 들어도 그냥 웃음이 나올 정도인 것입니다. 제가 좀 몇 가지만 소개했습니다. 이방 신들이 이방 족속이 가지고 온 신들 숫꽃 노브노시입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29절 33절에 보면 중간에 숫꽃 노브노스는 그 모양이 암탉같이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암탉같이 생깁니다. 숫꽃 노브노스. 그 다음에 네르갈은 무슨 모양인가? 수탉 모양의 그 모양의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닙하스는 뭐 모양 같아요? 개 모양. 개. 오늘날에 개 모양을 만들어서 그 신을 섬기고 다르닥은 나귀의 모양, 나귀 모양을 섬기고 아드람멜렉은 공장 모양이에요. 공장 모양을 섬기는 건 아드람멜렉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남멜렉은 뭐 같아요? 희한한 다 섬겨. 껌 모양을 껌을 딱 그 장금 같은 껌을 딱 만들어 그걸 신으로 섬기는. 이건 참 별민족 별걸 다 섬기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율례를 지키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는데 이걸 섬기지 않으니 참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껌을 안 섬기고 개를 모양을 안 섬기고 암탉, 장탉 뭐 이런 거 안 하지만서도 우리 그때 정서사회에서 그랬었는데 오늘날에도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고 온갖 우상, 온갖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이라는 것, 하나님이 이놈하는 것 이런 것들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많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때로는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탐심이 곧 우상 숭배이라고 그랬거든. 탐심이 곧 우상 숭배. 오늘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섬기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또 재물을 따라 권력을 따라 또 욕심을 따라 이렇게 기웃거리며 일을 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은혜가 더욱 있어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려는 그 다짐이 오늘 이 자리 저와 여러분의 다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전에 이때 이방 족속들이 가지고 온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점령해서 혼혈 동화 정책을 썼는데 유일 신앙을 무너지게 한 그런 이방 민족들이 가지고 온 이 신들 그 속에 보면 그들에게 바쳐지는 그 제물들이 참 끔찍한 일입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생명을 그 신들에게 바쳤다는 거죠. 우리는 뭐 우화에 지나치지 않지만 신봉사님들을 위해서 인당수에 몸을 던져온 신봉사님들을 위해서 심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이방신에서 나온 것이에요. 제주도 선교한 이기풍 목사님 그 일대기도 보면 그때 제주도 사람들이 그 풍우제를 지내고 그런 할 때 큰 제사를 드릴 때 그 순수한 어린아이들 남녀 조그만 어린애들 제물로 산에다 바쳤다는 겁니까? 이거 실화였어. 그 당시에 그 제사를 드리고 산에다가 그 어린애를 움직이면서 갖다 놓으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기풍 선교사는 가서 보니까 이거 사람을 이러면 안 된다 싶어서 거기 받쳐진 데다 한 번에 가보니까 이미 알고 계시죠? 큰 구렁이가 와서 아이고 이 애를 해치려고 벌써 막 그래서 이기풍 선교사님이 그 애를 안고 와가 살려가지고 그 애 집에다 애를 갖다 주니까 아이고 부모님들이 큰일 났다. 그 제사 지낸 사람이 큰일 났다고 큰일 났다고 이기풍 목사 우리 신이 노예다면서 우리가 이렇게 제사 제물 드리는데 이기풍 목사를 위해하려고 하고 그런 일화를 우리가 이기풍 선교사의 일대기 영화를 보면서 또 그걸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까지 이런 것들이 와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그 아무도 아닌 암탉, 꿩, 개, 숫닭 이런 모양의 그 잡신 우상 앞에 하나님이 닮아 지은 하나님의 생사를 담아 지은 사람을 그 살아있는 생명 그걸 바쳤다는 것이죠. 고대 중동 지방에서 성행했던 악습 중 하나였는데 살아있고 흠과 티가 없는 미동이나 처녀를 우상의 제물로 바쳤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신앙은 아수르의 식민정책에 의하여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본문 34절로 41절에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35절에도 나왔고 39절에도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그래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이 오늘 보면 34절부터 41절까지 35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35절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배하지 말며 그들을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고 그들에게 제사하지 말고 36절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경배하며 그에게 제사 드릴 것이며 37절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38절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39절까지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에서 건지리라. 35절 6절부터 39절에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라는 것인데, 첫 번째는 35절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했어요. 앞에 서울 있었죠. 17절부터 계속 나왔죠. 이렇게 다른 신을 섬기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율례를 떠나서 있는 사람에게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셨고, 37, 8절에는요 두 번째로 언약의 말씀을 잊지 말라고 했어요. 첫 번째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두 번째 언약의 말씀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언약의 말씀을 잊지 맙시다. 언약의 말씀을 잊지 한 번 더. 맙시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잊지 잊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 이 땅의 생명이 다 하늘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잊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언약을 기념하라는 말. 아까 기념했죠. 현충일 기념했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돌아가시게 하시고 화목제물을 주셨다는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언약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런 언약을 잊지 말고 기념할 때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 형통이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는 본문에서는 오늘 말씀 39절을 보니까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라. 이 말씀은 그때 너희를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구원해 주겠다, 살려 주시겠다, 구원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어떤 게 있다고요? 첫 번째는 다른 신들을 그러니까 섬기지 말고, 두 번째는 언약의 말씀을 잊지 말고, 그렇게 하면 세 번째는 이를 지키면 너희들에게 구원을 베풀겠다. 그런 말씀이 오늘 핵심입니다. 39절 제가 읽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여전히 행하였더라.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 여호와만을 경외하여 모든 원수의 손에서, 세상에서 보호받고 구원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면, 성경을 찾아보니까 많은데 축복이 너무 많은데 몇 가지만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면 어떤 축복이 있는가? 왜 여호와만을 경외해야 되는가? 참고성경 1번 부탁합니다. 시편 34편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빈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주의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가 한 명도 아니고 둘러 진쳐서 보이고 나서 어떻게 된다고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이 어려운 데 빠졌더라도 건져주시기 때문에, 어떤 자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천사들이 이미 둘러쳐 있다고 봐야 됩니다. 눈에 안 보여도 영적으로. 그리고 어려움에 처함도 건져주시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경외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과 자녀들, 저와 여러분 사는 삶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둘러 진치고 보호해주고 위험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게 기도 안 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만 있으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참고성경 2번 시편 34편 9절 10절입니다. 부족함이 없겠다고, 부족함이 없게, 좋은 것에 얻어 부족함이 없겠다고, 없이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겠는데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좋은 것이만 차고 넘친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신불신을 다 이리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이런 축복을 누기를 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참고성경 3번 잠언서 9장 10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 이 말씀 너무 많이 전하고 듣고 하는데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저도 이거 너무 많이 읽고 듣고 해서 아는 말씀인데 제가 한 번 더 찾아보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경외라는 말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경외하다는 말은 공경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룩한 두려움이다. 공경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룩한 두려움. 이걸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 생활을 통해서 경외라는 단어를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해준 말씀이 이런 내용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따르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경외하며 사는 삶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 이것이 경외하는 삶. 그리고 그 뒤 두 번째,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은 지혜의 출발점, 최상의 지혜를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었는데 거룩하신 자, 이거는 절대적 의미의 완전한 거룩함을 가리킨다.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지혜를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신앙과 믿음의 거룩한 통찰력을 의미한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혜라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신앙과 믿음의 거룩한 따라해봅시다. 믿음의 거룩한 통찰력. 믿음의 거룩한 통찰력. 이것이 지혜입니다. 믿음의 거룩한 통찰력. 이것이 지혜입니다. 믿음의 거룩한 통찰력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명철은 뭔가? 명철하다. 야,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거룩한 자를 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야. 명철이 뭘까? 명석하다, 명철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명철은 한마디로 깨닫는 것입니다. 깨달을 철자니까 이해력, 통찰력, 분별력을 의미하며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이 명철입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이 지혜의 명철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명철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지혜자의 그 궁극적인 절대적인 목표는 뭐와 연결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아무리 명철하고 지혜롭고 하더라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면 그거는 점수를 치면 빵점입니다. 결국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으면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로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얘기했는데 여호와만을 섬기면 여호와를 경외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약속하고 계시는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2절.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찌 된다고? 복되고 형통하게 된다. 3절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5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6절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면 여기 말씀 그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는데 형통하게 되어지고 3절에 보면 자녀들까지 가정까지 하나님께서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나무같이 될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5절에 보면 시온에서 복을 주실지다.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식의 자식을 보고 자손대대로 이렇게 번성을 누리라.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평강이 있을지라. 평강을 주시고 평안을 있게 해준다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본 말씀에서 세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만을 섬기고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하는데 여호와를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은혜가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한평생 이렇게 살아오고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 더 앞으로 남은 삶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섬기며 살리라 다짐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평강의 복, 가정의 축복을 누리는 복, 번영의 복, 보호받는 복 이런 것들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사는 자가 되세요. 다시 한 번 더. 여호와만을 경외하여 예비된 복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세요. 여호와만을 경외하여 예비된 복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쾌락, 자랑, 명예, 돈을 따르지 않고 탐심을 버리고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사는 자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지시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복되고 형통하게 하시고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자식의 자식을 보며 평안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